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토라 포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32, 33, 34장 하면 끝이에요. 끝인데 34장은 내용이 크게 없다 손 치고 지금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 토라 포션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실 때에 가을을 왜 주셨냐? 가을이라는 이 계절은 추수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가을에 추수하고 결실해요. 하나님 이 계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추수할 때가 있다, 결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봄에는요, 우리가 이 봄의 계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뭐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죠. 그죠? 또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 이렇게 다 똑같은 절기예요. 똑같이 7일을 지키는데 어떤 때는 초막절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장막절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수장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가을에 이 절기는요, 절기의 절정에 해당돼요. 이때는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죽음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이 있다고 막 축제를 벌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가을에 축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축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요때에 토라 포션도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토라 포션도 그걸 쭉 얘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이 32장 본문, 33장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33장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창세기 49장과 연결시켜 놓아 야곱의 12아들들 향한 야곱의 축복이 있고, 여기 신명기 33장 같은 경우에는 12아들,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양결 목사님의 창세기 49장 들으면서 익히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신명기 33장 본문 안에는 온 열방이 받을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온 열방에 언약 백성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32장에 해당하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할 때에, 요거는 이번 주 주제 단어가 아지누 이렇게 됐습니다. 아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젠 하면 오젠이라고도 하고요. 오젠은 귀입니다. 귀. 그래서 아지누 하면은 너희의 귀를 뚫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신명기 32장 1절에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울여라. 그래서 이번 주는 귀를 기울이는 주간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온 만물아 귀 기울여 이 노래를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강조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할 때에, 그죠? 바엘렉, 모세가 갈 때가 됐다 했죠. 천국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남겨놓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세 가지. 뭐 남겨놨습니까? 첫 번째. 뭐 남겼어요? 지도자를 남겨놨다. 그죠?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중요해요. 물과 같은 백성들 위에 기름같이 둥 뜨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남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 중에도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그 시기에 맞게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물과 기름이 섞여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떤 물과 같은 백성들 중에 누구를 기름 부어야 될지를 알았다고요.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독려합니다. 그를 지지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한다, 지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스텝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엉키면 교회 산으로 갑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씨름이 뭐냐?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 집사, 장로, 권사를 뽑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기 전에 먼저는 지도자를 세운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운다. 두 번째, 뭘 남겨놓고 갑니까? 문화를 남겨놓고 갑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문화. 이때는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아들과 그 다음 아버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초막절에는 아들과 아버지만 올라와서 그때 그 신명기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런데 이 7년에 한 번째는 여자, 종,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다 와서 신명기 말씀을 읊조리는 문화를 딱 심어놔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실제로 처음으로 이뤘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이 모세가 남겨놓은 유업을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다는 얘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 밤부터 이제 대속죄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4일 있으면 이제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저희도 이 생명수교회도 초막절 기간 즈음에 말씀 사경회 열어서 사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아침 그죠, 점심 저녁 계속 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무뎌져 있던 영들이 깨어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장사 없습니다. 그 말씀과 예배 앞에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못 버팁니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다가도 내 속에 약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것부터,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문화예요, 문화. 이스라엘 그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벽 앞에 가시면 24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 위에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레마가 안 보여요. 레마가. 그러니 계속해서 메시아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수건이 벗겨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눈 앞에 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가 와요. 이거 왜 안 벗겨집니까, 지금?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안 벗겨져요, 이거? 유대인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이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돌아와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에 돌아와야 될 애들이 아직까지 안 돌아왔으니 얘네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레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유대인들 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나는 믿었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안 믿어. 내 옆에 있는 우리 애들이 안 믿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근데 문화만 남아 있죠.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못 깨달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아닙니까? 문화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길 게 뭡니까? 노래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남긴 노래가 바로 여기 32장의 노래입니다. 이걸요, 별명이 증거의 노래라고 적어놔요. 이 나팔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아지누 본문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 주간에 읽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은요, 나팔이 빠밤 불리면 이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계속 나팔을 붑니다. 지금 계속 나팔이 불려져요. 왜? 대속제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월 1일부터, 그러니 일곱째 달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10일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여러 죄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열흘 동안 그렇게 지낸다고요. 그럼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 오늘입니다. 대속제일 날에는 금식합니다. 금식. 왜 금식하냐면 생각나지 않은 죄, 내가 미처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죄가 있을까 봐
밥을 굶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생각나지 못했던 죄가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루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 저녁이 시작되면 밤새도록 그 통곡의 벽 앞에 아마 어젯밤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쭉 나와서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대속죄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준비가 끝난 단계입니다. 준비가 끝난 단계. 어떤 준비냐? 그러면 그 무엇을 준비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예행 연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요 대속죄일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이죠. 사흘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그래 그 전에 준비를 끝내놓는다고요. 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죠? 오시면 뭐 하시냐? 14일부터 장막절이 펼쳐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을절기의 의미예요. 의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언제 오실지 우리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전에 준비 끝내야 됩니다.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구해야죠.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한테 정확하게 사과 안 했어. 그 회개 아니에요.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사죄해야 된다고요. 미안하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사장 앞에라도 나와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그 사람에게 속건제 5분의 1을 더하여 갚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방 사람들이요 너무 이거 쉽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그만이라 생각해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예행 연습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내 마음에 거리낀 모든 일들을 다 찾아가면서 회개합니다. 열흘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있으면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매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끝까지 막 대속죄일에 그럼 여러분 다 금식해야 됩니까 지금? 그게 아니. 그거 안 하면 뭐 지옥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예행 연습이라니까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3일 중에 언제 오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새해 역시도 하루 이틀 차이가 납니다. 언제가 새해냐면 보름 초승달이 뜰 때가 새해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이 우리가 원한다고 뜹니까? 구름이 막 가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관측소에서 달 모양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관측도에서 떴다! 전화합니다. 떴습니다, 여기. 떴다! 다른 데 또 떴다 하면 그때서야 두 증인에 의해서 새해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력을 공부해보면 지금 마음대로죠. 아니 뭐 언제는 뭐 이때고 저때고 하루 이틀 막 차이 나는 게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절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할 수 있겠죠. 어느 쯤에. 제가 믿기로는 가을쯤입니다. 가을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겨울에 오십니까? 아니요. 봄에 오십니까?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을에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면 또 이단 될라나? 우리에게 장막을 펼치시는 그 가을 절기에 오실 것이 확실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왕으로
축제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장막을 베푸실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기간이다. 여러분 입술의 모든 잘못들을,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입술의 범죄입니다. 제가 그냥 보니까 그래요. 말로 실수하고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요 찾아가서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사람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가끔가다 말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죠. 그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제 아내한테 막 이상한 말이 확 나가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상처받는 게 눈에 보여. 근데 계속 말이 툭툭툭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뒤에 가면 찝찝합니까 안 합니까? 찝찝하지. 범죄를, 내가 범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가을. 하나님 가을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계시하세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은 환란입니다. 환란. 겨울이 오기 전에 이른 비를 주고 겨울 끝에 늦은 비를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절을 따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심지어 우슬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솔로몬 알았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습니다. 모든 풀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요 모든 것들, 가을, 겨울, 봄, 여름,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계속해서 이걸 추구합니다. 하늘은 뭘 의미하는지, 땅은 뭘 의미하는지, 저 식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 배우려고 안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전 너무 재밌는데. 이게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포칼립시스, 비늘이 벗겨지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부모는 누구냐?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발견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은 누구냐?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벗겨주는 사람입니다. 너 이 은사를 가지고 있네. 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네. 발견시켜 주는 게 선생이에요. 아비가 없는 세대, 스승이 없는 세대, 지금 딱 이 세대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아요. 요즘은 네 안에 이런 은사가 있네 하면 무시하더라니까요. 야, 희한하죠. 주그가 하나님 동행한대. 야, 그래 해라. 웃긴다. 웃기는 세대입니다. 웃기는 세대. 배우려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산으로 저 딱 들어봐도 산으로 가는데 자기 막 깨닫는데 가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스승에 있는 게 복이죠. 아비가 있는 게 복입니다. 그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스승과 아비를 붙이시더라니까요. 어미들을 붙이시더라니까요. 제가 어디 집회만 가면 그 우리 5, 60대 어머니들이 저한테 붙습니다. 야, 잘생긴 목사님 부터가, 그죠?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붙더라니까요. 무조건 어떤 집회를 가든 한두 명은 무조건 붙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제가 알아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혹시나 감동이 있으세요?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무시할까요? 그분들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의 담아서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제는 아직 때가 멀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그냥 거의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아비가 있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스승이 있는 게 뭡니까? 복이다. 그죠? 복이다. 여러분, 한계 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저도 양결 목사님 테이프를 수도 없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벌리는 놈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 그냥 출애굽기 들었으면 그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듣고 가르치고 똑같이 제 양결 목사님하고 말투가 똑같다니까. 그때 들을 때 한참 들을 때는 아예 빙의가 됐습니다. 빙의. 욕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제가. 그 축적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스승의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한계 없이 배우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그 어깨 위에 서십시오. 요즘 세대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망해져 가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된다. 한계 없이 배워야 된다. 그렇죠? 뭐 하다 이래 됐노? 아, 가을, 겨울, 봄, 여름. 진도가 안 나간다. 주여. 진도가 안 나간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하다. 모세가 남겨놓은 노래입니다. 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노래를 남겼을까? 근데 이 노래는 그 다음 여호수아 세대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르치는 노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번에 그 어디 있었나? 하여튼 저번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29장 15절 말씀에 29장 15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문구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 교훈은 내 눈앞에 있는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는 말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는 우리를 향한 노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를 위한 노래이다.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뚫고, 여기 지금 아젠이라는 이 단어는 도구와 연장으로 송곳으로 박아버린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죠?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이 아젠, 오젠은 송곳으로 귀를 뚫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죠? 이번 주 귀가 뚫리는 주간이네요. 귀가 뚫리는 주간.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 하늘아 귀 기울여라. 내가 말한다. 여기 따바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지금 내 입의 말이란 이 말은 이므라입니다. 이므라. 그래서 제가 토라가 있고 이므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고 이므라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로 듣습니다. 토라로 듣고 기록된 말씀으로 듣고요, 들려지는 내적 음성으로 듣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두 가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됩니다. 들려지는 내적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내 교훈은 할 때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 라카흐는 받다, 취하다라는 의미예요.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예화로 이슬, 비, 가는 비, 단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네 가지로 비유했다고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 노래 내지는 그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가 받을 때마다 느낌이 이러했다. 첫 번째 느낌은 뭐냐? 비처럼 쏟아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처럼. 여기서 이 비라는 단어가 마타르라는 단어인데, 마타르는 폭우입니다. 폭우. 폭우처럼 쏟아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말씀을 막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막 폭우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회를 막 진행을 하는데 폭우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폭포수처럼 흘러갑니다.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계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느낌 어떤 느낌이냐? 폭우처럼 쏟아지더라. 내 교훈은 폭우처럼 내리고 그다음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기 이슬이라는 이 단어는 나잘, 탈 이런 나잘이라는 단어는 흐른다라는 의미고 탈은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차고 차면 흘러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폭우처럼 쏟아지고 어떤 때는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같이 맺혀지는 것은 맑아요. 맑고 깨끗합니다. 이슬은. 폭우는 어떻게 됩니까? 폭우는 막 확 쏟아져서 이게 맑은지 뭐 탁한지 몰라요. 확 쏟아집니다. 근데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이면 흘러갑니다. 두 번째 받은 느낌이에요, 모세가. 어떤 때는 폭포수같이 쏟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슬같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이 연한 풀은 지금 올라오는 풀입니다. 그 새싹을 의미해요. 봄이죠, 봄. 봄에 내리는 가는 비 같고, 정말 얇은, 여기 가는이라는 요 단어가 키세아림이라는 단어인데 머리카락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얇게 이렇게 내리는 비와 같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채소 위에 단비할 때 이 채소는 장성한 풀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장맛비겠네요. 굵은 단비, 풍부한 비와 같이 쏟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도 폭포수와 같이 막 확 쏟아주실 때가 있는 반면 이슬과 같이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시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비와 같이, 여러분 막 안갯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젖을 것 같지만 그 계속 다녀보십시오. 머리가 젖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냥 안개비가 흐른다고 하나님 지금 약하게 역사하신 애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고 소나기 같이 확 부어주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는 비가 오거나 막 이슬이 맺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은혜가 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이슬과 같이, 가는 비와 같이 은혜를 말씀하신다. 희미해요. 가는 비 희미하잖아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죠? 비가 올라오면 확 와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죠? 그때를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내가 그때 참 힘들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에 버릴 시간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 심지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버릴 시간 하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할까요? 저의 그 공부 안 하고 고3 때 막 2002 월드컵 북치고 나와가지고 제 뒤에 3,000명이 따라왔어요. 빨간색 모자, 빨간색 티, 빨간색 바지, 빨간색 신발 신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고3 때 그죠?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다가 곤두박질 쳤다니까요. 후회될 법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필요했다.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버리는 시간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담비가 탔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 3절에 키로 시작한 본래는 키가 왜냐하면 단어인데 이번 뜻이 뭐냐면 뭐뭐 할 때입니다. 할 때. when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는 무조건 한 80%는 because로 해석하면 됩니다. 키 하면 왜냐하면. 그런데 두 번째 when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기 3절은 when입니다. when.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할 때에 이게 훨씬 더 맞는 번역이라고요. 전파할 때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가라 선포할 것이다. 너희는 찬양해라. 여기 위엄이라는 이 단어는 가달입니다. 가달. 그래서 이 크심을 노래할지어다. 크심을 돌려드릴지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노래해라 이겁니다. 4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계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위에 서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야, 내가 그분의 말씀 위에 섰더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할 때에 하나님 나의 반석,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그가 가는 모든 길은 정의롭다. 그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틀림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면 흔들림이 없다고 모세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체덱과 야샤르.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람이 악을 행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은 잘못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사람이. 여기 악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하트라는 이 단어는 샤하트 부패하다 의미를 가져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조건 제일 먼저 나타난 책에서 의미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 6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샤하트라는 단어가 써요. 이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라, 악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었다는 겁니다. 물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심판의 이유. 불심판의 이유 역시도 이 샤하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 왜 일어나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그걸 샤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었다. 여러분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요만큼 있는 빵이 있고 이만큼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 있는 빵은 먹어도 돼요? 죽습니다. 이만큼 있는 빵 먹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곰팡이만 보면 소름 끼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죄가 이만큼 있는 사람도 죽고 요만큼 있는 사람도 버려집니다, 여러분. 무루. 샤트, 부패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반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서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크신 반석 위에 서지 않는 걸 부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난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 막 악한 사람들이 막 부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음성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부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음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물심판의 이유가 되고, 이건 역시 불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불심판이에요. 오늘 여기 32장의 끝에 가보면 불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불심판이요. 그 이유 뭐냐?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제 부패를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부패는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지 않는 걸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 버리고 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즘 하는 찬양들이 의미가 있죠. 이런 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 그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뜻에 뒤처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것. 그게 반석 위의 삶입니다. 반석 위의 삶. 이렇게 하면, 요 악을 행하면, 부패하면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행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고, 여기 지금 신명기 32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 흠 있고 하면은 뭄이라는 단어거든요. 뭄 하면 감염된 상태입니다. 감염된 상태.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염병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백신을 가장 먼저 맞고 그다음 이 전염병 하면 막 치를 떨어요. 왜냐하면 이 감염된 상태를 부정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조작을 했건 어쨌건 간에 이 감염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함으로 봐요. 여러분, 패역한 상태의 첫 번째 구체적인 상태 뭐냐면 감염된 상태, 세상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에 감염된 상태를 여기 지금 흠이 있고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삐뚤어진 상태, 이 파탈, 이 캐시 이렇게 돼 있는데 비꼬다, 꼬다, 내지는 꼬여 있다, 왜곡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상태는요, 세상에 감염된 상태고요,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듣는다고요. 아비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듣는다고요. 선생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듣습니다. 모든 걸 꼬아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그 상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 5가지로 얘기를 하죠. 어리석다라는 나발, 이거는 나발,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말입니다. 그 나발은요, 분별이 없는, 무분별한, 무감각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찔렀겠습니까? 이 사람 자기 남편 좀 세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찔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의 상태라고요. 살아갑니다. 자,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발의 상태입니다. 나발의 상태. 깨어나라. 그런 거예요. 깨어나라. 무슨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냐. 나발. 지혜 없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 없다는 말, 로하캄입니다. 하캄.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뭘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응용하는 사람이 있고, 뭘 하나 가르쳐주면 그 하나 가르친 것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걸 로하캄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응용하고 이걸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이건 로하캄이라고요.
저는 생명수 교회에서 가장 경계되는 게 바로 이 로하캄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나타나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게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딱 아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가 나오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가 나오는데 그 상태가 바로 로하캄의 상태입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 막 무슨 뭐가 쭉쭉쭉쭉 나와. 근데 삶에 아무런 열매와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교회일수록 유대인의 죄를 범하기가 쉽다. 제가 만약에 유대인들하고 말씀 배틀 붙었다. 전 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히브리어 이거 저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걔네들은 막 평생에 그걸 막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쟤네들보다 제가 지금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응용하려고 합니다. 응용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학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봄, 겨울 어떤 의미입니까? 이 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막 씨름을 하는 씨름을. 그러니 저는 안 좁니다. 랍비 와라 누구냐 와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니 이거예요. 요게 이제 그 보답하느냐라는 요 단어가 가말입니다. 가말. 이번 5783년도가 김멜인데 김멜이라는 단어가 가말에서 왔습니다. 보답하다, 보응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께 너 이렇게 보답할 수 있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김멜이 가말에서 왔을까 할 때 낙타가요 사막을 지나는데 물 달라 얘기 안 합니다. 막 뜨겁고 어려도 계속 가요. 3, 4일 물 안 먹어도요 얘가 갑니다.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낙타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게 손님한테 물을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가진대요. 왜냐면 얘는 묵묵하게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만 하다는 겁니다. 그게 낙타의 의미예요. 가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묵묵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죠.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보상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께 가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말하느냐. 하나님 묵묵히 오셨어. 우리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부 다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6절입니다. 그는 네 아버지 아니냐. 널 공급하시고 널 보호하셨던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 제가 우리 유야 라이에게 모든 걸 막 공급해 주고 싶은 마음. 그죠? 어머니는 그걸 제어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난 얘네들을 보호하고 싶어. 난 얘네들을 공급하고 싶어. 이게 부성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공급과 보호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뭐라 하면 안 되죠. 사주고자 하는 남편의 마음. 이거는 부성애의 본질. 그러나 모성애의 본질은 뭡니까? 이걸 줬을 때 애한테 해가 될 수 있다. 스톱. 이게 모성애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유야 라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본래 저래. 엄마는 본래 저래.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겁니다. 광야 기간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애를 먹이는 아이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여기까지 세우신 분 아니냐? 어떻게 너 하나님께 이렇게 보상할 수 있니? 그리고 7절에 얘기합니다. 7절부터는 그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와 윗세대에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산다고요. 물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교육이 너무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 말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맡겨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일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 아이에게 전수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일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잠자기 전에 쉐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내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매일 밤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각인시킨다고요. 언제요? 잠잘 때요. 샤밧 때마다 하브루타 쉐마 교육을 합니다. 말씀 펴놓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들 굉장히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자녀들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을 분리시켜 놓고 기숙학교로 구성하는 그것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막 무슨 마이클 조다 뭐다 누굽니까? 에프티너다 또 기숙학교 지금 일어나는 붐이 일어나는데 저 이거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은 아비 어미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와야 되는데 아비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과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결 목사님의 설교를 유치부 때부터 들어야 된다 봐요. 주일학교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어떤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갈아엎었습니다. 주일학교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진짜로 제대로 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이 곧 아들의 신앙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듣는 말씀 따로, 아이들이 듣는 말씀 따로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수 교회는 대안학교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 매일 밤 잠자리 누워서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마다 아이들 붙들어 놓고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하지. 아비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설명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설명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어라. 그 설명의 내용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여기 지금 나할이라는 단어, 그래서 유업이나 내지는 땅의 경계를 허락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 열방에 민족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숫자만큼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지 이거? 뭘까? 근데 가만히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제가 그 민수기 얘기할 때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 형상의 수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많으면 그 지파의 땅이 넓어지고 요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온 민족의 수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잘하면 온 열방이 잘 되고 너희가 못하면 온 열방이 멸망의 상태로 간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민족의 수가 70개입니다. 70개. 그죠? 야벳 족속이 14개, 함 족속이 30개, 그 다음 셈 족속이 26개입니다. 총 70개의 민족이 태어났다고요, 그때.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가족의 수가 총 70명.
그러니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의 수입니다. 열방은 몇 개의 민족인가 할 때에 우리로 치면 막 무슨 소수민족, 뭐 미전도 종족 2만 명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70민족이에요. 70민족.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70. 그러니 여러분 70은 무슨 숫자라고요? 열방의 수다. 열방의 수. 열방의 수. 초막절 7일 동안 잡는 숫송아지의 수가 몇 마리? 70마리. 70마리. 첫째 날에 14마리였나? 둘째 날에 13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7일 동안 70마리의 수의 숫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이건 뭡니까? 한 민족당 한 마리입니다. 한 민족당 한 마리 속죄가 된다. 그날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장로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12그루의 뭐 종려나무와 70장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 그 의회의 의원 수가 70명입니다. 그러니 온 열방을 대표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70. 예수님의 제자 파송 70명. 그렇죠? 요렇다. 다니엘이 70년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0이라는 열방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계시받았어요. 70일에 대한 계시. 제가 그 다니엘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죠? 70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70일을 막 기도했더니 70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온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70일에 그렇게 풀어져요. 야. 지금 저희가 한국의 다니엘들 기도하면서 70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이 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요. 온 열방적 계시로 바뀔 겁니다. 아마. 북한을 기도해야 열방이 풀립니다.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열방의 계시가 풀어질 때 못 볼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막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딱 요때 북한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춰 있다. 그러면 아마 막힐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 북한을 위해서 돕는 비즈니스, 북한을 위해서 돕는 정치인, 북한을 위해서 뭐 하는 예술, 북한을 위해서 하는 모든 교육, 모든 것들이 지금 딱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가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요. 보십시오 한번.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확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비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도가 안 나간다. 네. 주여. 밥 안 먹고 해도 되잖아요. 네. 밥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8절. 70이라는 숫자. 그죠? 그래서 이건요, 땅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도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났고요. 거기서부터 원심력이 도는 겁니다. 지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권능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중심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원가지라고요. 원가지.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부산이다. 여기 부산. 만약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쭉 가는 거죠. 요 방향성, 요렇게 도는 태풍과 같이 요렇게 도는 방향성. 여기에서부터 나갔던 복음이 다시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그 원심력. 천년왕국이 있을 거죠. 여기 예루살렘 땅에 임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지금 여기 지금 막혀 있는 곳이 있다고요. 북한. 그 원심력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확 전진하다가 막혀 있는 지점이 있다고요. 뚫어내야지. 이스라엘 중심이고요. 원가지에서 지금 쫓겨난 상황이지만 그들은 다시 원가지로서 회복될 겁니다. 그게 뒤에 나와요. 뒷 본문에 쭉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근데. 예, 다 해야지 뭐. 빨리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는 그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원래 의미도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체 신학이다 뭐다 막 지금 얘기 많은데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 가지도 중요하고 접붙인 가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하겠다. 여러분 2023년도 중요하고 5783년도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해로 태양으로 계산하는 그 해가 있고 달로 계산하는 음력과 양력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위해 주신 것이고 이 음력, 달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대인이나 내지는 택한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요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잠들었을 때에 내지는 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을 때에 비밀스럽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낸 달력을 이 유대력 내지는 음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두 개 다 하나님 만드신 거라니까요. 두 개 다. 근데 계속 뭐 음력을 얘기하는 사람은 양력을 폄하하고 또 이 태양력을 얘기하는 사람은 또 막 음력을 폄하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잘라야지.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미드바르죠.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 광야는 토후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장소예요. 그 토후는 그 태초에 그 흑암이 공허하고 막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막 혼돈과 그 무질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질서 같은 상황 중에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러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틀렸습니다. 여기 어지럽다는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 깨어나다, 그죠? 각성하다는 의미가 죠. 자기의 보금자리를 각성시키고 깨끗하게 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보금자리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 다음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할 때 이 너풀거리다라는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라하프는 운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품다. 닭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걸 의미해요. 라하프. 품으시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시며 막 새끼가 떨어지고 있는데 날개로 탁 받는 겁니다.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들어 올리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홀로라는 단어가 바다드라는 단어인데 쓸쓸하다, 외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외로움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 챙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저 불신자들 그죠? 막 들을 만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안 듣는 나 안으시고 품으시고 날개로 업으시고 어떻게든 세워드리려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씨름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홀로 쓸쓸히 외로이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드립시다. 그죠? 우리 어른들께 들어보라고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13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살찝니다. 살쪄요. 그죠? 풍요롭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그죠? 올라타서 막 높은 곳을 막 다니는 겁니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이 동사 중요합니다.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꿀을 빨게 하시며, 그죠? 여기 꿀 빤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네. 와, 여기 나오네요. 꿀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보면 먹이시며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심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유대인들에게요. 둘째로는 우리에게로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다. 근데 15절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수룬 할 때 이 여수룬은 야샤르 뒤에 운이 붙은 겁니다. 야샤르 하면은 곧은 길 내지는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뒤에 운이 붙으면 곧은 길을 가는 자 여수룬입니다. 기름짐에 할 때 기름지다라는 단어는 샤만이라는 단어인데 쉐멘 들어보시죠. 쉐멘 사손 하면은 기름이 기름진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샤만은 기름진, 살찐, 비대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이 살찌는 겁니다. 비대해져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 뚱뚱하고 윤택하다라는 단어가 이 카사라는 단어인데 음식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발로 찼도다 이렇게 돼 있죠. 발로 밟다. 바아트라는 단어인데 발로 밟다. 그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 발로 밟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살쪄 있는 사람한테 진리를 줘봤자 밟습니다. 밟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살쪄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가장 공고한 시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툭 진리를 던져주면요, 덥석 취합니다. 덥석. 그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툭툭 던져주면요, 발로 밟아버린다. 발로. 진주가 깨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깨져요. 그죠?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이렇게 돼요.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저는 그래서 아무나한테 조언 안 합니다. 그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죠. 제가 딱 만나보고 얘는 안 듣겠다 싶으면 가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왜요? 제가 상하는데 뭐. 그게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냥. 두들 맞아봐라 합니다. 그죠? 근데 들을 기가 있으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얘기하면 또 애들이 또 상처받거든요. 그러면 나는 막 속박됐어, 막 갇혔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 마음에 남아 있으면 계속 얘기해주잖아요. 그죠? 왜? 그게 사는 길인데. 그죠? 오늘 왜 이러지? 상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비대하고 살찌면 안 듣는다. 바른다. 자기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두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쉬라는 단어, 두고 가다. 자기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할 때 업신여김, 무분별하게 경멸하다,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감각해진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막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윤택하고 배부른.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 16절입니다.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죠?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하는도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공급하고 내가 막 보호해 줬는데 딴 신 딱 보는 순간 속에서 불같은 질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하나님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17절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제사는 제바흐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다. 쉐드라는 단어. 황폐케 하는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 황폐케 하는 자. 여러분 세상을 섬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걸 처음엔 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황폐케 합니다.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처음에 막 무슨 너무 좋은 진리다 해가지고 막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가족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그거. 귀신 한 짓.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데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선한 신.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냐면 명품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름조차도 다 그 이름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걸 숨었다고 표현합니다. 숨었다. 그걸 하나 사면 또 사고 싶고 하나 사면 또 사고 싶고 이게 이제 중독으로 그게 메이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우상숭배 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딱 메이고 종속되기 시작해요. 종속되다 이 코가 딱 끼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거 섬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좋지. 명품. 그죠? 한두 개 가지고 계십시오. 그죠? 그런데 그거 계속 막 바꾸고 또 사고 또 바꾸고 이래 하는 순간 종속된다니까요. 그죠? 적당히. 그죠? 명품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 있습니까? 이게 그죠? 진짜 많으면 2개 내 인정한다. 2개로 끝내라. 제발. 이거 안 자를 겁니다. 2개로 끝내라. 2개로. 신선한 신이 있다고요. 신선한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자극시키는 신선한 신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하나님 섬기십시다. 하나님. 그렇죠?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로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털이 곤두서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사이트입니다. 우상 숭배에 딱 들어가면 털이 곤두섭니다. 저도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딱 들어갈 때 벌써 털이 곤두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싹해요. 진짜 영빨이 있는 절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분 오싹해야 됩니다. 이게 막 소름이 끼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무뎌져. 내가 가는데 막 무뎌져. 제가 우리 유야 데리고 그 오락실 이런 데 한번 데리고 갔거든요. 여기 부산대 앞에 있는 오락실. 근데 애가 털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유야가 털이 곤두서서 아버지 빨리 가요. 아버지 빨리 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뎌져 있구나. 왜냐면 거기 막 애들 죽이고 막 그 좀비들 죽이고 막 이런 저는 이제 사내 애니까 자 해보자. 돈 넣고 막 하라고 하는데 애가 털이 곤두서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털이 곤두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털이 곤두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여러분 인사이트로 받으시길 축복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치도 않고 망각하고 사야라는 단어입니다. 망각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샤카먹게 잊어먹다 할 때 샤카입니다. 샤카.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셨으니 그저 거절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속상하게 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세요. 이게 얼마나 축적된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반대로 살았던 삶이. 그렇죠? 여기 진짜 중요한 구절 나옵니다. 이 마지막 한번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 20절부터 나옵니다. 라이야 조금만 힘내자. 지금 계속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식은땀 납니다. 여기 20절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기 지금 패역한 세대가 외고집 타푸카라는 단어 외고집이고요. 진실할 때 진실은 아멘입니다. 아멘하지 않는 세대다. 이스라엘이요 외고집 고집 부려가지고 계속 우상숭배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얼굴을 숨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들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 삼고 이 허무한 것들로 하나님 화나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내 백성 삼고, 여기 지금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 삼고 이 아무것도 허무한 것들로 하나님 질투하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너 내 백성 아닌 것들로 내 백성 삼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을 수 있었던 지금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토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걸 섬겨가지고 저 이방인들이 지금 복을 받네. 지금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은 민족 할 때 나발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얼마나 무감각한 자들입니까? 말씀에.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샤밧 지킵니다. 근데 저들의 샤밧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샤밧 지킵니다. 우리의 샤밧은 완전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저들이 지키는 유월절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저들이 초막절에 아무리 잔치를 하고 막 뭘 성대하게 해도 저들의 초막절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은 완전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그 복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시기가 나지. 우리가 주일 지키고 우리가 뭐 수요 예배하고 저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샤밧 때 주일 예배해요. 한인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문화 안에서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샤밧에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데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거 시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때에 절기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왜 뜨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건요, 유대인들의 시기난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린다면 시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 저는 제가 막 10년 전에 막 이렇게 할 때에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막 의도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니까요. 이게 그렇다. 지금은 이제 진짜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야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실제로 이방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가 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교회가 돈이 좀 있으면 이스라엘 센터 하나 딱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3개월이네. 비자가 90일이니까. 3개월 하면 막 계속해서 사람은 교체되는데 거기에 막 임재와 영광이 막 충만해. 야, 이거 뭐 이래 할 말이 많노. 할 말 많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간 이유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요런 중요한 구절들이 쭉 있어요.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불심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사는 불사름이 이렇게 되죠. 스올의 깊은 곳에서 불이 올라온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죠? 땅의 깊은 곳에서 불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심판이 있을 때 땅의 깊은 곳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땅 아래에 물이 위로 올라오고 땅 위에 물이 밑으로 쏟아졌습니다. 불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땅 밑에 깊숙한 곳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땅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구나.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불심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러분 홀로코스트 하면은 홀로 하면 전체고 코스트 하면 불로 전체가 태워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불심판을 이 사람들이 이미 겪은 거예요. 그 불심판을 나와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겠다 합니다. 화살을 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줄이고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삼켜질 것이다. 들짐승의 이, 이거는 대적의 이입니다. 대적의 이. 원수. 티끌에 기는 것의 독,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있을 어떤 어려운 일들, 언약 백성의 어려운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칼, 안으로는 놀람에 멸망한다.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당했던 환란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1945년도까지 나라가 없어졌다. 48년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돼요. 여기 지금 혹시 27절에 보니까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이 망하고 이방인들이 세워졌는데 얘네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이렇게 됐죠. 이 수단은 손입니다. 손. 우리의 손으로 이 일을 행했다. 유대인들 박살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오해할까 봐 싶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까 염려함이라.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백성이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망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누린다고 우리가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모략 없는 백성, 분별력 없는 백성이라고요.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무슨 유대인?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이게 분별력 없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거. 접붙임 받은 놈이 원가지 망했다고 박수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끊어질까 두려워해야 될 건데, 그죠? 야, 원가지 저것들. 그죠? 그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남겨 놓으셨다고요. 유대인이 남은 자 말입니다. 남겨놨다. 이걸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는 지금 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이걸 보지. 모세는 이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략이 없는 백성입니다 하고 계속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이방 교회,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무슨 장자교회는 장자교회. 역사 100년밖에 안 돼놓고. 이집트 교회가 여러분 18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된 교회가요 그걸 막 다스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웃깁니다. 웃겨요. 야, 기도 안 찹니다. 교단 고신 교단이 말이야. 정리. 여기 29절부터 39절까지는 교만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 29절부터 39절까지는 교만한 이방인들, 이방 교회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복수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장차 있을 열방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차 있을 열방의 회복이에요. 40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고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영생입니다. 영생.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너희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야 하고 이 노래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노래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46절 47절이 결론입니다. 이 노래의 결론.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이 말을 네 마음속에 둬라. 쉐마죠.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해라. 샤마르 아싸. 쉐마 샤마르 아싸. 지켜 듣고 지켜 행해라. 요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영생이니 할 때 이 영생을 여기 지금 40절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생명, 살리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래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노래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살릴 것이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생하리라 하고 본문이 마칩니다. 느보산에서 죽죠. 느보 하면 나바 하면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보산 하면 높은 산이고 여기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 느보산이고요. 아바림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바를 하면은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요단강 가장 그 하류의 한 20km 지점에 건너갈 만한 지점 앞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고 너 여기에서 보기는 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결론이 지어지는 본문이 이번 주 본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에 대해서 깊게 사실은 적어놓은 본문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방 교회는 지금 이 왕성함을 교만함으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을 말씀이고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범죄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메시아,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 모든 세계가 끝이 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올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이었다 하는 거고. 은혜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본문도 사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큰 그림 안에서 모세가 본 것들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꼬장꼬장하게 살펴보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본문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거를 누군가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하시고 또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붙들어 놓고 가르쳐 보다 보면 또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영혼의 양약도 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토라 포션,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보길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아진우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 이 증언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 구속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귀가 열릴지어다 하고 하나님 말씀 사경이 풀어질 때에 귀가 열리는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하나님 엎드려 부복하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진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깨달은 대로, 하나님 깨달은 대로 일하사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주여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열방에 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울 때에 하나님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말씀대로 행하여 줘서 고맙다, 너 너무 고맙다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십시오 주님. 말씀 통해 오늘 역사하십시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참 세상에 우리가 전념되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인생, 그 중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 봅니다. 주님, 우리의 진력함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로 내어드림과 같이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달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되도록,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토라 포션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담길 만한 말씀의 그릇이 잘 예비되어져서 오는 세대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세워나가는 일에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각 가정의 어떤 취침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울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그러한 문화들이 생겨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또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